어, 네,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함께 여러분들 얼굴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군대 인사를 좀 나눌까요? 네. 여기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여기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올 상반기에 우리 꿈꾸는 교회 최현아 목사님, 그리고 설월교회 김창호 목사님과 동일하게 6개월의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해서 이제 7월부터 쭉 이렇게 사역으로 달렸는데, 정말 좋은 충전의 시간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좀 많이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가 했던 아주 깊은 질문과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한 해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정말 사회 대격동에 우리가 시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뉴스를 틀면 이제 신천지, 통일교와 병행해서 개신교가 언급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사실은 좀 들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회의감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 정말 기독교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깊은, 목사로서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깊은 고민이 저를 좀 괴롭혔습니다. 역사적 위기가 우리 작년 말부터 대통령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새롭게 탄핵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서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등대와 같이 역할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게 이런 거구나, 교회가 갖는 영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의 대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이런 더 확신을 가지고 저도 사역하고 설교하고 기독교는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이 정강호가 같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 선지자를 제대로 분별조차 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좀 굉장히 낙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정말 진지하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많은 분투를 했어요. 책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책들을 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들 안에서도 지금 퇴행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 이러한 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들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개신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퇴행적인 이런 현상들을 분석한 이 팀 엘버타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책을 한 권 냈는데, 나라, 권력, 영광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꽤 두꺼운 책인데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막 그것도 읽어보고, 근데 읽어보면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 개신교와 윤석열 정부와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20세기 니체라고 불리는 에릭 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인간은 이 사이비 종교에 좀 삽입되어서 맹목적인 사이비 종교 또는 극단적 정치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마저 아끼지 않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것들을 추종하는가, 그거를 사회 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쓴 책이 있어요. 맹신자들이라는 책. 그 책을 찾아서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제가 얻지를 못하는 중에 이 성경 가운데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의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꽤나 많이 얻을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안식년에 복귀하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동행 가족들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복귀하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골로새서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 전체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 2주간에는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랑은 1장에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1장의 일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볼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가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편지들과는 아주 뚜렷한 차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과 이 골로새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쓴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과 일정 부분 복음을 나누면서 가졌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골로새서를 지금 바울이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7절에 언급된 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그런 아주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 아마 작은이들의 교회가 골로새 교회보다 컸을래나? 하여튼 그 정도로 골로새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 같은 이런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가 이제 골로새 교회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쓰였던 거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처한 여러 어려움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서 함께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데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로마 시대 사회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약간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로마가 이루는 그 평화를 홍보하는 구호 같은 단어거든요. 그 로마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왔다라고 팍스 로마나를 계속해서 홍보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평화는 거짓 평화죠. 왜냐하면 로마 지배 아래에서 대다수의 그 백성들은 그 평화를 누리기보다도 여러 가지 큰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이 무거운 세금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지방세, 뭐 관세, 토지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 제도가 있었고, 그 세금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었는데, 이런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농민들 같은 경우는
토지를 빼앗기거나 그래서 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토장농으로 전락하거나 일용직으로 이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로마의 그 엘리트 계층들은요, 이들로부터 빼앗은 그런 토지들, 그런 토지들을 또 자기네들이 이어받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양극화가 심하지만 당시의 로마는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로마 지배를 당했던 여러 소국들의 국민들은 여러 폭력적인 억압도 견뎌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원래 갖고 있었던 자치권들,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치권을 로마에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뭐 사상과 문화나 종교도 여러 모양으로 억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라 우리 로마로 인해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있도록 평화가 왔습니다 홍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형제도가 뭐예요?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은 어디서 처형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형 선고를 선고받은 그런 사람들의 사형 그 과정을 저희가 보나요? 보지 않죠. 그러나 당시 로마는 정치범이라든가 도망친 노예라든가 이런 자기의 시스템을 흔드는 죄인들 같은 경우는 광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잔혹하게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도 로마 제국을 흔들면 이렇게 돼 라는 것을 우리로 치면 뭐 서울광장 뭐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가장 인간을 잔혹하게 죽이는 사형 형틀인 십자가형을 고안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죽였던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이르러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승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붙여진 칭호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백성들이 자신을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도록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로마의 주요한 도시 곳곳에 세워졌죠. 거기서 로마 황제를 위한 예배가 드려졌고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치러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죠. 특히 그 오늘날 튀르키예나 그 다음에 터키, 과거에 터키라고 불렸던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골로새, 에베소 이런 데서는 특히 로마가 지배한 땅 가운데서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작은 가족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들이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시대 속에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겪었을 어려움, 상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어려움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마주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당연히 로마가 제공하는 여러 당시의 혜택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여러 로마 제국에게 저항하면서 살아간 여러 고통스러운 대가들을 감내해야 했을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받는 외부의 박해와 어려움보다도 골로새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순회설교 기간에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골로새 여러분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던 여러 혼합주의적인 가르침들, 그런 메시지들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사실 그 외부의 박해는요, 오히려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 작은 이들의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가 막 경찰에 의해서 모이면 막 감시받고 막 이러면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들이 더 헌신해서 모일 겁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큰 위기는 보통 어디에 오냐면은 내부의 문제로 생기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어찌 교회는 나와요? 근데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니 내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이렇게 뭐 살아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교회로 모여있지만 그로 인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적지 않은데 내가 매주마다 이걸 해야 되나?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맞아? 오히려 적당히 세상과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면서 살면 조금 더 내 삶이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왜 이래?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내 삶은 왜 이래? 정말 그 예수가 살아있는 신이 맞아?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냥 30대 종교 지도자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냥 신으로 믿고 싶어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 아닐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고, 그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러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흔들렸어요.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은 점점 식어지고 점점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만 민감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지,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예수님께 나의 생애를 전부를 드리겠다고,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기도가 잘 응답되지도 않고 예수라고 하는 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로마 황제의 권력과 영향력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만 민감해져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이죠.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게 바울을 굉장히 염려케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골로새를 읽어보면 곳곳에 바울의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근데 바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꼭 품어야 할 메시지를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게 이 골로새서예요.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일깨우고 상기시킵니다. 무엇보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상기시켜요.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을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여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열매를 맺어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로마 제국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지금 일깨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은혜로 주어진 복음 때문이라고 다시 그들을 상기시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자가 발전적 삶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약간 어려운 말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분투와 능력에만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분투와 능력에 달리지 않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한계에도, 나의 어떨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거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국의 통치 가운데,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약속,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는 곧 복음이었어요. 정말로 복된 소식이고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굴복시키는 거짓된 평화, 그 평화, 거짓된 평화를 홍보하는 거짓된 왕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소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죠. 로마에 의해서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처형해버렸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하신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절망과 회의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반전이 그들에게 경험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 무리를 걸었던 예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 보지 못했던 사람도 눈뜨게 했던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너무나 잔혹하게, 힘없이 무력하게 예수가 죽고 나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가 아무리 놀라운 선지자처럼 보였어도 로마 제국에는 안 됐구나.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수많은 예수로부터 받았던 말씀, 그로부터 보았던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절망감.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뭘 얘기하신 겁니까? 너희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진짜 나야. 그러니까 당신 예수를 따랐던 제자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두려워 도망쳤잖아요. 왜? 로마의 그 권력 앞에 너무나 공포스럽거든요. 나도 저렇게 예수처럼 잔혹하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왜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예수가 감옥당하고 협박당하고 결국에 베드로도 순교했는데, 순교 앞에서도 예수를 그가 부인하지 않고 왜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토록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맞았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들이 확신 가운데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의 발 아래 두신 것이라고 이제 그들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닿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던 복음, 그들에게 닿았던 은혜죠. 우리 작은이들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평화를 빼앗겨 버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겨우 교회 나오긴 했지만, 매주 여기에 나오긴 했지만, 아까 우리 김정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매주 요즘 예배를 시작할 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점점 예배를 시작할 때 인원이 점점 주는 것 같다. 이거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근데 이게 교회로 오는 데까지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 왜 가지?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만큼, 설교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만큼 여러 삶의 문제에 다른 어떤 그 고민과 염려와 생각에 골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마음의 기쁨이나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불안이나 염려나 자기의 감정이 잘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평화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을 또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제대로 마주하게 될 때, 문제의 모든 시선이 빼앗겨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우리의 눈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될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 눈뜨게 될 때, 그래서 내 인생이 나의 분투와 나의 노력과 나의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뜨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쓴 모든 편지에서 편지를 받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 예외 없이 평화 이전에 은혜를 먼저 전합니다. 언제나 은혜가 평화보다 앞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나눠드린 강의한 표에 넣어드리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말 하거든요. 근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모두 다 평화보다 은혜가 앞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자가 발전하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지탱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가 놀라운 질서 속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그래 계속해서 지금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랄 수 있는 이 모판이 될 수 있는 것, 세상이 그런 모판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온 우주를 은혜로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흔들려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다면은 제일 먼저 이것을 일깨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달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통되고 전해지냐면, 이게 사람을 통해 유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에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정보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의 사역, 에바브라의 복음 전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간 이 에바브라를 자신과 함께 종이 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꿈을 통해 계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복음과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 복음과 은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에바브라를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는 이 복음의 풍성함은 사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이건 저에게도 그래요. 제가 그 안식년 6개월 정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식년 기간에 제가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약간의 강박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6개월 마치고 제가 나중에 도매교회를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이 나들목 동행교회 앞으로의 사역을 제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내가 이 비전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이 비전 받고 들어가야 된다. 6개월 쉬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강박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압박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들목 동행교회가 계속해서 잘 성장하려면 이 교회가 굉장히 든든히 성하려면 제 안에 6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발견된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이번 6개월 동안 더 발전되고 성장시켜서 저의 역량도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종종 기도했는데 제가 6개월 중에 한 2개월 정도를 제주에서 머물렀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나들목 교회 사역자였던 김요한 목사님 계신 제주 행원교회,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그 행원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저 6개월 돌아가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비전 주십시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제가 6월 중순을 지나고 제가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 안 됩니다. 마음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간 부족했던 여러 능력들을 정말 놀랍게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늘로부터 미래를 예견하는 어떤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또 이 사람을 꿰뚫어보는 어떤 그 직관, 이런 거, 그리고 더 뛰어난 설교 능력, 시대를 읽는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2개월 또 그 이상의 새벽 기도와 그 기도회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응답받았어요. 제가. 지희라, 너의 한계를 인정해.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이 응답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지.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지희라, 너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기업과 능력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답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들은 거죠? 아니죠? 근데 제가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연구할 때, 지금 골로새서 1장,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고 골로새 교회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지혜라, 그래서 내가 나들목 동행교회 운영위원들인 손병기 목자, 김동진 목자, 박태진 목자를 그래서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윤재선 목자를 세운 거고,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 목자를 불러서 너의 곁에 둔 거야. 내가 너에게 어떤 목사, 내가 너에게 훌륭한 사역자들을 붙여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가정교회 식구들을 그래서 너에게 준 거야. 그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야. 그 사람들 가운데서 너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 한계를 인정하며 한 사람으로 살아. 너가 온전하지 않기에, 너가 부족하기에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나의 온전함을 그들과 함께 드러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의 자리를 마련해. 내가 임할 은혜의 공간을 마련해. 그리고 너는 n분의 1로 살아.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 그리고 그 안에서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 그 연약함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의지하려. 지라, 그게 교회야. 그런 교회에 나는 능력으로 임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의 에바브라들이에요. 우리 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겁니다. 작은 이들의 교회, 결코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가 눈뜨게 되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과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예수님조차도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으로 흐르는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사셨어요. 무엇보다도요, 그분이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도 n분의 1로 사셨어요. 자기를 증명하시기 위해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오르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마땅히 주장해야 할 그 시적 권리를 모두 포기하시고 우리들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n분의 1로 사셨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 고대 사회의 과부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신적 존재인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냐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세례가 뭡니까? 죄 씻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된 그런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인들 중 한 사람처럼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를 가득히 덮었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 이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작은 이들의 교회 서로를 향해서, 서로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사람들 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n분의 1로 다른 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1분 정도 침묵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도록 하겠습니다.